오늘 말씀 제목이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오늘도 나눔 대신에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는 이유는 요나서 2번 나누고 오늘 이제 3번 나누면 요나서를 다 나누는데, 이 요나서 3번 말씀이 이제 교회에서 믿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피벗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지금 언약의 순례 등등등, 토요 새벽 기도회 등등등에서 나누는 말씀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지만 핵심은 요나서 3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번 말씀은 CD를 가지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또 홈페이지 들어가도 들으실 수 있고 반드시 반복을 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또 요약이 필요해서 제가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들었으면서 우리가 본 것은 영성의 삶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다. 불순종은 진정한 관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영성의 삶의 문제는 뭐냐? 종교 생활이다. 종교 생활은 뭐를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까? 어떤 그 세트 오브 도그마, 어떤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서 그걸 이제 종교 단체는 믿으라 그러죠. 그럼 그 종교 단체 온 사람은 믿게 되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에도 오면 기본 교리가 있어서 그걸 믿으라 그러죠. 이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사라지지도 않고 살 수도 없으며 그 믿음이 고백하는 실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절대로 없지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다 잘 경험을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되느냐?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건 뭘 사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 기독교사 2000년 동안에 못 가르쳐 줬어요. 몰랐는지 아니면 아는데 안 가르쳐 줬는지 처음에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2가지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위험이 점점 세지면서 이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자세가 달라지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앞으로 더 나눌 것이고, 그래서 점점 종교화 시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어요. 세상 나가서는 안 살아.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없죠. 뭐 세상과 다른 것을 믿지만은 세상에 전혀 위협이 안 되니까.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항상 뭐라 그래요? 믿어라 그래요. 믿음 그냥 믿었으면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마치 못 사는 것처럼 더 믿어라, 세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세게 믿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은 그냥 믿었으면 된 거야. 아무리 약해도. 그 믿은 거는 이렇게 살아보면은, 살아서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자꾸 세게 믿어라, 세게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지 않으니까. 이걸 뭐 세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세게 믿든 약하게 믿든 믿는 건 내가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 오래되면은 내가 중심이 그냥 돼 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예배도 내가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뭐 다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거짓말이 됐죠. 그건. 믿는다고 고백한 걸 살 수가 없고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2세들이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는다고 막 난리를 치고 댕기는데 삶을 보면 뭐 그 고백하는 모습 열매는 없으니까 저걸 왜 믿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불순종을 불의식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임없이 불순종적인데도 불순종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죠? 사정이 이렇다. 형편이 이렇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도대체 뭐냐? 요나가 불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1, 2장에서 보았지만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진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한 요나에게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과 4장 성경 본문 자체를 보십시다. 3장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고 4장은 이제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3절에 요나가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그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사흘길인데 3분의 1만 간 거예요.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딱 5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씀대로 가가지고 미니멈으로 순종을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 40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의미가 있는 단어죠. 홍수도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난 후에 계시를 받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할 때도 40일을 중보했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도 40일 정탐을 했죠. 그죠?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뭐 40이 그러니까 이 40의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기간을 이제 40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요나가 억지로 그렇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왕과 대신들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우리에게 회개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합니다. 10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단어가 나함인데 회개하다, rep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함이라는 단어가 써진 것은 이제 4장에 가서 요나는 돌이키질 않아요, 자기 생각을. 근데 뜻과 의지가 완벽하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죠. 이걸 대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건 창세기부터 계속이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도 또 그런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게 그 홍수로 다 세상을 썰어버리나.
그 관점이라는 건 참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99.9%를 버려야 될 때, 여러분 물건이나 사람, 우리가 대하는 사람 중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나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그 사람 버립니다. 관계 끊습니다. 그 사람의 8, 90% 내가 모르고 한 10% 잘못된 면이 보인다. 그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장담하고 그 막 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홍수는 99%를 버려야 될 때 하나님이 1%가 0.001%의 가능성을 붙잡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저는 그렇게 읽는가? 그것이 제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 99.9%가 악하고 버릴 것입니다. 선조차도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중심에 있는 그 희미한 진실 하나를 붙들고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걸 만납니다. 홍수 전에, 홍수 후에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홍수 전에 뭐라고 표현됐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홍수 끝나고 나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항상 악하다나 어려서부터 악하다나 똑같은 말이죠. 홍수로 새로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진노함으로 한번 맛을 보여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사람도 사람의 역사도 아닌 것입니다. 자,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의 회개에서 그 진노의 돌이킴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죠. 아수르는 61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삶의 여정 전체죠. 여정 전체죠. 4장은 요나와 하나님의 차이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은 헤세드시니까 구원하실 줄 분명히 알았어요. 구원 안 하시려면 나를 보낼 이유가 없죠. 나를 가라는 게 하나님이 구원할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는데 봐요, 구원했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기에 이제 요나가 고백하는 헤세드의 하나님, 성경 구약 전체에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요엘서에서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다. 이 말이 구약 전체, 특별히 시편에는 뭐 제가 몇 개 넣어놨는데요. 86편, 103편, 111편, 145편 뭐 계속 반복해서, 그냥 구약 성경은 하나님 그러면 헤세드, unfailing love. 우리는 뭐 신실한 사랑 그렇게도 이제 번역을 했지만, 자, 그 하나님이 헤세드시니까 나를 보낼 때는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보내는데 두 가지가 이제 걸리는 거죠. 첫째, 아수르가 그 악독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뭐 구원해 주시려면 그냥 구원하지 왜 나를 보내서 구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가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선포하고 나서 결과는 구원이 나오면 나는 뭐냐 이거죠. 이게 양면으로 마음에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나함의 반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나함의 반대는 분노예요. 분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감정이 그게 있죠. 나를 보고는 너네들 죄악되다라고 선포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럼 난 도대체 뭐야? 그건 개인 감정적이 있죠. 근데 표현하는 건 그걸 표현하지 않죠. 공적인 논리를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아수르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저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양면이 이제 분노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 옳으냐는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righteousness. 정말 그것이 의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봐야 되는 건 자기의 모습을 지금 봐야 돼요. 자기가 왜 이러나. 그런데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에 딱 앉아가지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상황을 볼수록 자신이 안 보입니다. 상황이 보일수록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요나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가리게 하셨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또 벌레가 갉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으셨어요. 내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도 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3장과 4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요나서 전체의 마감이 질문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기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질문의 대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던져주시잖아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나 척 하시고 네 보기에는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기를 보게 하려고. 요나가 스스로를 만나야 되는데 스스로를 보지 못하니까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요나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관점의 가장 큰 차이가 요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이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사니까 관점이 좁쌀만해져 있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밖에는 못 봅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럼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전 우주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 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큰 성어, 큰 바람, 큰 폭풍, 크게 두려워했고 큰 물고기, 큰 성어, 크게 싫어하고 크게 기뻐하고.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나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아무것도 못 누려요. 진정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니까
소유를 하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소유는 제국이 만든 허상이에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 집, 내 소유입니까? 등기가 됐다는 말이지. 그 집 내가 소유했으면 그 땅 밑에 모든 거 다 내 건가요? 그 위에 하늘의 모든 건 내 건가요? 그 집 홍수 오면, 떠내려가 버리면, 지진 나서 없어지면 내 집인데 내가 지켜진. 소유는 허상, 일루전입니다. 이 사람 관계도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사랑을 안 하고 소유를 하려고 그러거든. 소유는 허상이에요. 제국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종이 쪼가리 주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그 종이 쪼가리 갚으려고 평생을. 우리 젊은 가정 하나가 집을 사서 제가 모기지 내다가 가지 말으라.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를 해주고 반가운 일이죠. 또 열심히 해서. 근데 모기지 내다가 가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내다가 가요. 모기지 내다가. 정말 안타깝죠? 소유는 허상이에요. 진정한 소유는 뭐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내가 인조히 한 것만큼 내가 누리는 것이. 이 우주의 신비가 가득한데 이걸 내가 즐긴 만큼 나의 유업이에요. 하늘과 땅과 계절과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해요. 그런데 내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못 누리고 가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점의 첫 번째 차이가 뭐냐? 기복과 생명이에요. 전도서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삶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믿고 뭐 하려고 그래요? 무병장수, 만사, 형통. 하나님 믿으면 다른 자식은 잘못돼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기복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오로지 나는 안전한 것. 우리 언약의 순례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예요? 언약의 순례 사사기에 들어섰는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사사기가 완전 피벗 포인트가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이 이게 종교 경전이니까 무조건 그대로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삼손이 여호와의 신을 덧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망나니 짓 한 것까지 좋은 거야.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를 가면 삼손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당나귀 특별로 블레셋을 몇 명 죽였다 뭐 맨날 이런 거 연극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요. 이걸 종교 경전으로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한 일이니까 it gotta be good. It must be good. 근데 우리가 같이 사사기로 들어가 봤더니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세겜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점점 비참해지는 거죠. 유업을 상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어려워지면 야훼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삶은 가나안을 살아요. 이 시대 기독교죠. 마음으로 하나님 믿죠. 삶은 세상을 살죠. 그러니까 점점 압제가 심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업을 상실할수록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유업자 된 모습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성령을 덧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사사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개인적인 정욕과 감정에 붙들려 가지고 망나니 짓을 하다가 비참하게 갔어요.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의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의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삶은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읽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뭐 이랬다 하니까 삼손의 망나니 짓을 무슨 영웅적인 행위로 전부 바꿔가지고 이게 얼마나 성경을 종교로 읽느냐 생명으로 읽느냐에 얼마나 차이가 이렇게 나버려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그거죠.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뭐 믿고 안 믿고가 없지. 그런데 그 관계의 중심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제가 목회자이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도님이신 것에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약속에 신실할 때 제가 신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이 성도일 때 아마 말하지 않아도 이런 약속들이 있겠죠. 누구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될 그런 약속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다 모르신다고 그래도 제 스스로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가짜인 걸 알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은 다 가짜를 만들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죠. 부족할 때 부족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참 못날 때 나 아직도 이렇게 못나고 미성숙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온전한 척, 성숙한 척, 좋은 척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도 마귀에게 딱 장악이 돼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관계의 중심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그 약속을 다 저버리죠. 주사사 7명의 모습을 쭉 지나가면서 봤죠. 여러분 성질 나쁜 사람과도 뭐 친구로 사귈 수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한 사람과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약속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데 이렇게 당연한 것은 읽지 못하고 종교 경전이 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신을 부으시고 뭐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망나니 짓 한 게 무슨 영웅의 일처럼 그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기복과 생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으라는 거죠.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가지 오로지 나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생기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야 되면 그건 생명이 어떻게 자라갈 수가 없겠죠. 두 번째가 뭐 비슷한 얘기지만 생존과 하나님의 나라이죠. 생존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은 불안하고 삶은 불안하고 나는 유한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켜야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켜야죠. 지키려고 하면 힘도 더 있어야 되고 부도 더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은 관계가 더 있어야 되고 more always. 근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다 해봤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누렸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왜 그랬죠?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과 관계하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 때문에 뭐를 확보해놔야 되는 것으로 하니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믿기 때문에 생존에서 자유해져서 더불어 살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 2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희년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지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의 삶을 이 땅에 출발시켰습니다. 희년은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에 살다 보면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7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삶의 의미 자체를 가꿀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절박해져 버리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처음처럼 똑같이 다시 나누어 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까? 얼마나 불안 근심에서 자유할까? 이 존귀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 그런 거는 뭐 저절로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시작되자마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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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 무슨 말 하는 거죠?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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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그 속에도 희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죄지은 자를 70번씩 7번씩 할 때 490번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년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희년은 서로를 존중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당연한 일이 얼마나 불가능해져 버렸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조차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챙기는, 어떻게 삶이 그렇게 살아지?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자신과의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깥의 희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이 시장 제국을 살아버리면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가진 그 유업을 하나도 맛보십니다. 지금 이 세계는요, 21세기에 이렇게 발전된 세계에 절반 이상이 하루에 이불 이하로 살아갑니다. 가족입니다. 세계의 절반 이상이 한 가족이 하루에 이불 이하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10억은 하루에 1불 이하로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기근이 저렇게 심한데요. 아프리카의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루에 63센트를 받습니다. 일주일 일한 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라떼 한 잔을 못 사 먹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나 이상해요. 우리가 태어난 아시아에만
매년 40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는다는 건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요. 죽을 수가 없는데 죽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요한 사회 속에 있는 우리가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돌아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분명히 내가 산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교훈의 결론은 순종이란 내가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 내 관점이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살기. 더불어 살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 것입니까?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모든 걸 다 가진들 무슨 재미로 사는 거겠어요? No wonder nobody is happy in this world. 더불어 살 줄 모르니까. 자,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면 떠오르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미 앞에서 다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마치십시다. 첫째, 나 분명히 믿는데 왜 생존에 사로잡혀 있나요? 믿음은 살 때만 능력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세게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된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희미하게 믿어줘도 믿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 믿음은 살면, 체험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안 믿으라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죠.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뭘 사는 건지를 종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진리와 대체가 됩니다. 진리를 사는 사람은 사회에 반드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운동이 시작되면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항상 사회와 타협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두말할 것도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벌써 1세기 말을 지나면서 타협은 시작되어 가지고 4세기에는 완전히 타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진리를 나누면서도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길은 뭘까요? 종교는 그렇죠. 종교는. 그래서 종교는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노력하는 건 그저 착한 사람 되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해봐야 착해지지도 않지만 착해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No.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착해지면 그 사람 신경질 많아져서 참 쓸데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자기 얘기 나왔어. 아니, 자기 의로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봐요. 그 좀 봐주기가 또 스스로도 힘들어요. 다 제가 경험해보고 하는 거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거 살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신화가 되어버려서 그렇지. 희년 얘기예요. 희년. 희년은 뭐예요? 너와 나와 똑같은 존재로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나누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It's how we respect each other. How we value each other. 서로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중심과 그 안에 있는 무한 가치를 귀하게 여김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삶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피어나야지 이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3번까지 해버렸네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국의 길을 거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 개체가 다르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구원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있어요? 없죠. 거듭남, 구원 갖고 모질에서는 요새는 이제 born again 그러죠. 그것도 이제 한물 지나갔어요. 70년 된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물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As if 무슨 뭐 그게 진리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묻습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무슨 아니 살아있는 사람 보고 언제 나셨습니까? 분명히 나셨습니까? 이래요? 그게 종교화되니까 그래요. 삶의 실제가 없으니까 그런 교리적인 실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무슨 자기가 확인을 하고 나는 그걸로 확인된 사람이야 뭐 이래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 나옵니까? 그게 믿음이 나옵니까? 잘 믿게 하옵소서 그럽니까? Nothing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서로 함께 먹으며 서로에게 악과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함께 먹으며 서로에게 악과 시험이 되지 않는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먹으며 서로에게 악과 시험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기에 세계 인구를 다 모아놓고 가장 열정적인 종교의식을 했었어도 다 거짓이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계속 제국을 사나요? 사탄의 최고 속임수가 뭐예요? 단절이잖아요. 단절, 처음부터. 단절.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는데 as if 하나님의 임재는 그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네들 보고 이러더냐? 그 질문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는 항상 단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 그래봐야 뭐하나. 이게 제일 큰 속임수. 나 혼자 그래봐야 뭐하나. 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우리만 맞냐? 우리만 맞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따라.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의 확신을 따라. 누구의 확신도 100%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확신은. 서로 그러므로 대화가 필요해요. 사탄은 절대로 연대성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요.
원어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죠. 우리가 되면 살만 나는 거예요. 가졌든 못 가졌든 살만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떨어져 있고 외롭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 해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 근데 매일 혼자 먹는다. 그 봐요. 나를 좀 불러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되게 좋아하죠. 그죠? 예. 골프 좋아. 매일 친다. 매일 혼자서. 우리 한국 분들은 또 돈 벌어 갖고 세는 재미. 돈 벌어 세는 거 좋잖아요. 맨날 혼자서 샌다. 근데 표정이 그건 그래도 좋다. 그러면 예화를 완전히 잘못 들었어요. 이야, 이게 수준대로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을 마음껏 쓰는데 맨날 혼자 쓴다. 그것도 아니요? 야, 증세들이 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무리 돈 쓰는 거 좋아도 혼자 쓰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외로움이에요. 고독은 좋은 것이에요.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해요. solitary. 그러나 loneliness, 외로움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불안합니다. 외로우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두 번째, 시너지를 모릅니다. 융합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현대인은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삶이 가난해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국과 어떻게 싸우나요? 제국과 싸우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립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 확립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뭐예요? 내 연약한 삶에, 죄악된 삶에, 보지 못하는 삶에, 나에게 사로잡혀버린 삶에 하나님께서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개입을 하셨다.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나에게 포제스돼서 요나가 요나에게 포제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끝까지 못 보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볼 게 뭐가 있어요? 너와 내가 같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살면 재미있구나. 그거 보면 다 된 거죠. 무엇을 그 이상 볼 게 있습니까?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구나. 우리 서로 긍휼히 얘기해야 되는구나. What else? That's it?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로잡힌 나에게 사로잡힌 나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꽉 붙들려 있는 어린아이 사랑으로 품어주면 아 좋다 이럴까요? 더 놀랄까요? 더 놀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개입하는데 그게 우리에는 무지무지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런 모험이 일어난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끝났을 때 뭐라고 해요? Sealed by the Holy Spirit as God.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Only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 이런 마지막 선언이 그 하나님의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개입을 내 삶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험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기뻐하면서 이 개입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니까 그 완성될 약속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삽니다.
celebrate the intervention and await the transformation. 나의 위치, 내가 누군가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어떻게 싸웁니까? 어둠은 몽댕이로 들고 막 두드려대면은 어둠이 더 짙어지죠. 어둠에 어떻게 싸워요? 어둠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국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모든 재산을 팔아서 미사일과 기관단총을 사와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국의 헛된 욕망, 헛된 광고, 제국의 헛된 모습, 무슨 뭐를 들어야지, 무슨 포지션에 가야지 이런 게 아닌 그것 누리시면 누리세요. 그거보다 억만 배가 더 귀한 우리 생명들이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서로 기뻐할 줄 아는 가족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한 아버지 밑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Then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at you are, we are family. We are family.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방식이 뭔 줄 아세요? 빚 안 지는 거예요. 빚 안 내는 거. 이 시장 제국은 이 이자가 없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이 시스템은 쓸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빚 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빚 안 내면 굶어 죽나요? 빚 안 내면 입을 옷이 없나요? 그런데도 계속 빚을 냅니다. 제국의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이 얘기는 앞으로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서로 두세 가정이 우리 가진 것으로 서로를 즐기며 우주를 즐기며 삶을 즐기며 살아가자. 열심히 벌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사느라고 인생 보내지 말고. 여러분 쇼핑할 때 필요한 거 쇼핑하십니까? 그거 안 살면 삶이 중단되는 거 쇼핑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It's ironical, but you always buy things you don't need. 그래서 필요한 거 사주면 모욕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와이프한테 식칼 세트를 사줬다. 아마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저 보기 힘드실 거예요. You don't buy things you need. You buy the things you don't need. And that's precisely what's about market empire. 자본주의는 바로 그것에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걸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폭사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와 보라. 와 보라. 한국말이라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Come and see. 이건 더 못 이해를. 기도하십시다.